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안타깝지만 빨리 우리 함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놀라서 자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예언되었던 그런 선지자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더니 나다나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냉소 섞인 차가운 한마디를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도 좀 다르고 사투리도 심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너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유대라고도 진정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도 아니었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루살렘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편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걸림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좁은 경험 또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고 그의 이력을 듣고 그의 말하는 방식을 좀 듣다가 곧바로 그를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리자는 처음 일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한두 번 일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딱 그냥 판단을 내린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책임자에게 찍히면 회사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고통을 계속 겪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두 번 보고 그 사람을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이 나다나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편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자매님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이정훈 교수라고 있는데, 그는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승려였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하튼 기독교를 이 대한민국에서 박멸시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그런 법학자이자 승려였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정말 180도 변해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또 그의 도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완전히 무신론자고 거칠고 본인의 표현대로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했던 노예무역상이었죠. 정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가 그 대서양의 폭포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Amazing Grace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 그 곡을 쓴 사람이에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영국 국교도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도와서 앞장섰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합니다. 이런 냉소적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냉소에 가득 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척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거짓된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알려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를 속까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대요. 그리고 20%는 미워한대요. 그리고 10% 정도만 우리를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실수나 어떤 잘못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 사귀지 마,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48절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49절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다나엘은 정말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요. 오직 나다나엘 한 사람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하늘의 하나님에게 어떤 중요한 약속을 은밀히 본인만 안 그것을 했던 아마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시간을 보냈던 그 상황을 보냈던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딱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난 이미 너를 알았고 너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온 일이 있었는데 제 처제가 급히 저를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행을 인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날 처제가 하도 저에 대해서 꼭 방문해 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고요. 제 처제는 LA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LA에 거쳐서 갈아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개인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알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마지막 밤을 우리 같이 동료들하고 보내면서 일행들하고 제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처제가 원하는데 꼭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간곡한 기도를 올렸어요. 화장실에서. 거실에는 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LA에서 저희가 이 트랜스퍼 하려고 했는데 제 이름만 열 몇 명 중에 제 이름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에 오류가 생겨서 저는 며칠이나 다음 비행기를 타는 것을 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열 몇 명 되는 인원 중에 저만 오류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저에게 호텔비도 주고 비행기도 잡아주고 하겠다고 그 여행사에서 말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며칠을 그 처제와 함께 같이 그곳에 가서 상담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부분이 놀라웠던 것은 그 일이 풀어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구나. 내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 감사함, 어떤 벅참, 그런 놀라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독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 고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우주에 절대 고독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뒤 좌우 위아래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늘 가까이 하죠. 아기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철없어서 뭘 집어삼킬 수도 있는 아기를 아무렇게나 놓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방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다녀올 때는 아이를 볼 수 없어요. 그때만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360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24시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기가 완전히 죽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타작 마당에서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숨기는 이 포도주를 그 즙을 짜는 틀,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몰래 들어가서 타작을 해서 곡식을 그랬던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용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온통 무서운 이민족 말 밟고 말에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청년,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그 유명한 기드온이었어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기드온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늘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안정감이 속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혼자 있고 버림받았을 때 외로운 것이지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속에서부터 밀려 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했던 어떤 기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또렷하게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 능력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떤 기적, 정말 표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또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을 보내시고 우리가 알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시고 이런 일들을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이방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을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네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야곱이 도망가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보았던 그 환상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그 어깨 위에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그때 하늘이 열렸던 것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겼다. 하늘이 열렸다. 십자가를 통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사함을 통한 큰 터널이 이제 열려 있다. 너는 하늘을 바라보고 너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연결 통로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편견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이적,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혜택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만약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암흑이 되어 있다면 어떤 솟아날 구멍도 없게 되는 상황, 아니 그것도 아니고 작은 일만 일어나서 우리의 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쉽게 인간은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까? 작은 일도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할진데 우리에게 만약에 많은 일이 큰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지 않다면 인간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쩔쩔매었던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이 닥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대적은 무섭고 잔인한 철병거를 지닌 100만 대군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화력 앞에 좌절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아사왕. 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외침이지만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외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혜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통로조차 없는 사람은 정말로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구인유 작가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무려 12년 동안 병리적인 우울증을 앓았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서빙고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 얼굴이 참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약간 병색이 있었던, 많은 세월 동안 병고를 겪어왔었을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치면 정말 험한 전장을 많이 다녀온 사람, 베테랑 같은 사람,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누구셨냐? 미국 콜로라도에서 IBM 위성 시스템 책임자로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그때 발병했다고 합니다. 약을 한 움큼 의사가 지어준 것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결국은 그 파랗고 아름다운 콜로라도 하늘과 그 멋진 푸르른 자연이 전부 잿빛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뇌의 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그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원인이라고. 나중에는 지하실에서 감각도 없고 인지 능력도 없고 감정도 다 말라가는 그런 인식 능력도 다 사라져서 마치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점점 좁아져서 닫혀버리는, 지하실에 혼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있었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나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그가 가끔씩 지역 교회를 나갔었나 봐요. 그 일을 할 때에도 성경 구절 하나가 툭 튀어오듯이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났더래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마치 깜깜한 벽에서 구멍 하나가 이렇게 열리듯이 점점점 환해지고 이것이 풀어지고 해소되고 그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약이 아니고, 물론 약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깜깜한 마치 천막으로 나를 감싸고 있던 천막을 찢고 뚫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밤과 같은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불꽃 하나를 쏘아 올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밝아지고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너의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라.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힘들 때에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 아이들하고 싸우다가도 힘이 약한 아이는 쫓아가서 아빠 손을 잡고 또 발길질도 하고 주먹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도망가서 아버지의 팔을 잡고 또 용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 때 다시 하나님께 도망가서 하나님의 팔을 잡고 피할 곳이 있잖아요. 집에 쏙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우리가 애들하고 다투거나 또 집에 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우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기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무서운 것을 보기 전에 엄마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엄마의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이의 마음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엄마의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엄마의 얼굴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분의 확신에 찬 말씀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태리에서 엄청난 새들이 수십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뉴 이어스 축제 이 불꽃을 터뜨렸는데 그 불꽃 소리가 빵빵빵 터지니까 새들이 큰일이 난 줄 알고 심장마비로 그냥 하늘 날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새들의 입장에서는 불꽃놀이 불꽃의 그 축포 소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라고 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 새가슴처럼 놀라서 넘어지고 그런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물론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것도 행하시지만 더 큰 것은 하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리시는 그분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다네엘처럼 간사한 것이 없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를 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에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잘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신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